오늘 1월 29일 본문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어제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저는 생명의 삶이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읽기 표를 일독을 결심하고 시작한 기억은 많은데 끝을 낸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 한동안 1년 동안 우리 함께 일독을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볼 때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나타납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침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 길을 준비하셨을 때에 그 길을 걸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시작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빛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의 예언 성취로 시작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라는 빛이 임했을 때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빛을 피해 어둠으로 다시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우리는 그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항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중심으로 회개를 하여야 하고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퍼질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를 매일같이 우리는 찾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 모으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물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쥐고 있었던 그물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을 손에 참 많이 쥐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새벽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한강을 가보면은 그 야경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빛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 빛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일이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저는 일을 많이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일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뿌듯함에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추셨을 때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찌저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을 사명으로 넘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제자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은 ing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어 생명수처럼 뿜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에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복음 전도의 핵심 요소 3가지는 기도, 삶으로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되었었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를 기도로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가다 식기도도 까먹고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의 빛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때에 복음 전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물을 놓는다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일상을 다시 돌아가면 그물을 주섬주섬 다시 붙잡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에 대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무엇이라 선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그물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온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오늘날 또 한 번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서 7장 11절,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애쓰고 기를 쓰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죄악 가운데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고 귀가 막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흩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구원을 전파하고 있고 구원의 말씀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너희는 누리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씨앗을 성장시켜 열매에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우리에서부터 그치는 것이 아닌 땅 끝까지
뿌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순간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로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미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배웠던 사랑, 주님에게서부터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그 아이들에게 건네주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이 나에게 무슨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그저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이들은 한없이 예뻐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 순수하고 맑은 그 아이들이 예뻐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신생아를 섬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500g밖에 되지 않고 400g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어찌나 귀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간호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간호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수명을 깎아서 아이들의 수명을 늘려준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제 수명이 깎여도 이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고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간호사의 마음, 제가 바라보았던 그 아이들의 마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 부모들이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본성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선택하십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으시겠다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사랑의 눈빛에, 그 따뜻한 품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